구약성경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 말씀 시작하면서 그 사랑만으로 함께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시며 사랑받을 자격 없다 하셨다면 만일 주님이 소망 없는 날 긍휼히 보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디로 무얼 향해 나는 어디로 무얼 위해 걸어가고 있을까.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 오라 하신다면 만일 주님이 자격 없는 날 존귀한 자녀라 말씀하시며 나는 달려가 주님 품에 나를 부르신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있을까? 나는 달려가 주님 품에, 나는 달려가 주님 품에, 나를 부르신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참 아름다운,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으로 나 살아가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힘을 다해서 달려온 것 같지만 주님이 공급하셨던 그 힘, 그 은혜가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쉐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격려하시고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며, 그 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과 일어나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뉴성 제 청년부대에게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수련회를 맡아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참 감사드리며, 그 기억의 한 장면 한 장면에 그 곳곳에 여러분과 함께했던 것이 저에게는 굉장한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중 기도의 그 마이 갓에 대한 좋은 피드백과 그 개인적인 연락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교역자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피드백을 듣는 중에 저희 간증과 관련해서 오해가 발생하게 됐으면 제가 듣게 됐어요. 저를, 목사님을 힘들게 한 그 악인이 누구냐? 이필 마운튼 목사님이 아니냐? 혹은 지금 모시고 계시는 김원 목사님이 아니냐? 누구냐? 찾아가겠다. 여러분, 이필 마운튼 목사님, 김원 목사님 두 분 다 아닙니다. 제가 맞다 해도 제가 두 분께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할 그런 큰 간이 없습니다. 그 간은 배성현 목사님에게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해가 있었다면 양해를 구하고요. 다음부터 그냥 콕 집어서 김병기 목사님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청년부 교역자 사이에 마지막에 강단에서 마이크 잡는 자가 이긴다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오늘 더 이상은 김병기 목사님이 올라오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잘하고 싶을 때 되게 떨리거든요, 사실. 근데 오늘 되게 많이 떨리는 거 보니까 욕심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설교의 자리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쉽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1시간 동안 여러분의 눈과 이 귀를, 여러분이 보아야 할 이 말씀을 결정하고 여러분이 들어야 할 이 메시지를 결정하는 자리에 서기 때문에 저는 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읽게 하느냐 자체가 메시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설교의 1차 작업인 본문 선정부터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설교자로서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이 제가 오늘 쓰면 언제 할지 모릅니다. 이름 없는 꽃이에요. 내년 하수 맡으면 또 그때 정도 한번 할 것 같으니까 유통기한 1년 정도 예상했으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고 오늘 이 말씀은 오늘 하루로 끝나지 않고 1년 동안 좀 붙들고 갈 수 있는 말씀이 되면 좋겠다. 그 본문이 무엇일까? 우리의 시대에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거야 할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 청년부가 세워나가야 될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믿음이 무엇일까? 부족한 자이지만 나름대로 꽤 많은 고민과 기도 속에서 설교문을 써 내려갔습니다. 오늘 쉐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정리하는 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모세는 이 신명기를 써 내려가면서 요단 동편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이제 자신의 두 눈앞에 직접 보이는 곳에 서 있습니다. 임무 완수가 이 정도로 말하자면 턱 밑까지 올라온 수준입니다. 이 시점 모세는 지난 날들을 회상하고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소망 중에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과거와 미래가 만나 교차하는 시간이고 평가와 전망이 공존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앞으로 미래적인 과제를 위해서 지난 과오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성격의 책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몇 차례의 설교를 통해서 과거를 정리했고 하나하나 그 설교를 모아서 미래를 향한 제안을 하는 게 신명기의 탄생의 이유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합니다. 2차 설교는 신명기 5장부터 시작하는데 5장부터 쭉 읽다 보면 아주 특이한 말씀의 구조가 들어오게 됩니다. 6장과 7장과 8장이 메시지도 유사하고 동일한 구조가 계속 반복되면서 메시지는 강도가 점차 세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2차 설교의 서원인 5장은 시작을 열었고 도입을 했고 6장, 7장, 8장은 점점 메시지가 강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2차 설교를 시작하면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10계명을 다시 선포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기억하십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 사건 이후에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는 다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가 필요한 이 시점에 모세는 10계명을 다시 선포하여 출애굽의 2세대에게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관계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확증하게 되는 일종의 기념식을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과거에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났죠. 폭풍과 구름과 초자연적인 현상을 함께 기록하면서 이 기념식 안에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을 강조하면서 말씀 2차 설교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신명기 6장 3절, 저 여러분 같이 좀 읽어볼까요? 6장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 약속의 땅, 앞으로 가게 되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즉 모세는 10계명의 전수, 이 자리에서 네가 받았잖아. 그리고 이것을 이행하게 되는 그 결과를 연결시켜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번성과 축복이 있음을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제 예상을 빗나갑니다. 보통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번성이 있다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이게 잘 될 거야, 저게 잘 될 거야, 이런 내용이 자연스러운 맥락이겠죠. 그런데 의외의 말씀, 소위 쉐마, 들으라 히브리어인데요, 그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4절과 5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애굽의 노예였던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여 출애굽 과정에 있었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넜던 사건들, 그 기적과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주신 그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당한 권면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모세의 권면 앞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 없고 아마 다 동의하며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쉐마의 말씀은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마음의 세계뿐만 아니라 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시간과 기회가 되면 이것을 알리고 전해라.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 말씀을 너의 이 손목에 달고 다녀라. 미간에 붙이고 다녀라. 집에 문 기둥과 바깥문까지 보이는 모든 곳에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이 있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라 말씀은 이 문맥상, 경험상 100번 동의하고 받아들일만 하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손목에 팔찌로, 미간에 표로, 집과 기둥의 바깥문까지 드러나도록 그렇게까지 가시적으로 해야 되는가? 좀 과하지 않은가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말씀입니다. 여태 동안의 말씀을 요약한다면 신명기 6장은 축복 플러스 쉐마,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받게 될 축복, 그리고 쉐마, 들으라, 무엇을 하라는 이 말씀의 구조였습니다. 이어지는 7장과 8장 역시 이 메시지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6장과 8장의 구조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8장도 역시 이스라엘의 가나안에서 차지할 아름다운 땅이 어떤 모습인지 너희가 갖게 되는 그 땅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8장 7절과 10절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얼마나 그 땅이 좋은지 먹을 것에 그냥 갖다 먹으면 모자람이 없다고 말하고 아무 부족함도 없는 땅이다. 그래서 뭐가 저절로 나온다고요? 찬송이요.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땅. 문제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잊지 말라. 조금 더 지나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19절은 이렇게 세게 말해요. 잊어버리면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이 구조가 느껴지십니까? 앞서 6장에서 축복 그리고 쉐마, 8장에서 축복 그리고 기억하는 것, 축복과 함께 잊지 말라는 메시지가 반복됩니다. 신명기 저자의 이 의도가 느껴지십니까? 내막은 이런 겁니다. 이제 광야의 훈련의 시간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의 지난 날들, 그 광야의 시간은 없었던 것이 익숙했죠. 부족함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던 그런 시간.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배웠고 찾고 부르짖으며 믿음이 더 자라났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광야 학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은 들어가면 출발부터 다릅니다. 배부른 곳에서, 부유한 곳에서 출발합니다.
백성들은 아름다운 약속의 땅에서 귀한 소출을 편안하게 먹습니다. 구하지 않아도 먹습니다. 마시게 될 것이고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가나안의 문명 속에서 그렇게 물질적이든 문화적이든 좋은 것들에, 그 달콤한 것들에, 풍요로움에 굉장히 익숙해질 겁니다. 여러분, 이 익숙함이 무서운 겁니다. 부족함이 없던 가나안의 그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문제들, 작은 결핍에도 예민해지고, 저는 그랬던 경험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돈을 갖고 있다 보니까 9,900원 가지고 있으면 스트레스 되게 받아요. 다 버리고 말지, 10,000원 채우고 싶어가지고요. 여러분, 그런 심리 저만 그런 거죠? 네. 오히려 더 뭔가 소유하려고 하고 더 누리려 하는 그곳에 풍요에 대한 기억이 더 혈안되게 된다라는 거죠. 더욱이 가나안의 부족의 신은, 그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은 물질과 풍요에 대한 집착을 더욱 부추기는 신이에요. 바알 신앙의 핵심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바알을 믿으면 풍요가 오고, 바알을 안 믿으면 가나안의 저주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새로운 신간과 신앙을 접하며 어느덧 선택의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과거의 광야 때는 그래도 죽으나 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뿐이었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이 물질의 축복과 낯선 부유함과 달콤함 속에서 이제 선택하려 들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원래 누구를 믿고 누구를 사랑했는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부유함을 맛봤습니다. 문명의 달콤함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들의 몸은 자연스럽게 부와 돈과 가지는 것, 소유하는 것에 물들어 있어요. 몸이 먼저 반응하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광야에 나와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엄청난 고통이 있어서? 엄청난 고난이 있어서? 아니요, 고기였어요. 공감하시면 안 돼요. 차라리 종이라도 애굽에서 받아 누리던 혜택을 그대로 누리고 싶어 돌아가고자 했던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사람은 그런 본능이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더 가지려 하고 더 누리려는 것에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런 본능이 작동하는 백성들이 가나안의 속에서 풍요의 신을 믿는 그 가나안의 백성들과 구별돼서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막연하게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모든 것이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믿음도 자동적으로 막 세워지고 좋아지고 엄청나게 성장할 줄 알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이라 여겼던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데 방해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말씀은 경고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가, 굶주림에 울고 있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먹이를 찾는다. 여러분, 그 사자가 찾는 먹이가 뭐예요? 우리 팔, 다리, 몸통 이런 거 아니잖아요. 말씀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자의 먹이가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다르게 말하자면 이 악한 세대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빼앗으려 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했죠.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이 말이 그저 듣기 좋은 말, 좋은 권면 정도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난 그 아픈 기억에 대한 솔직한 토로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 마지막 만찬을 함께 하시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그런 예수님을 파는 자인지 서로 묻고 있었어요. 이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면서 말씀하셔요. 시몬아, 시몬아, 봐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라.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어요. 베드로의 부인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어요. 신적인 예언이든 평소 베드로의 삶의 패턴이든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사탄이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한다. 이게 뭐죠?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밀가부르듯 백성들을 들고 체질을 하고 나섰다는 거예요. 체질을 하면서 뭔가 걸러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붙어있던 뭔가를 떨궈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믿음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이 이 세대가 우리에게서 앗아가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원수들의 목표, 타겟은 하나예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사랑이 그들의 먹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서에도 이런 메시지가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천국을 4가지 땅에 떨어진 것으로 비유하는 것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기서도 드러나죠.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 그 말씀, 그 믿음이 어떻게 되죠? 새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뿌려진 씨를, 그 믿음을 앗아갑니다. 믿음을 빼앗는 일, 원수의 일,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일,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에 대한 그 마음을 빼앗는 게 원수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계시록에도 아주 안타까운 한 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엄청나게 귀한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나는 네가 한 일과 너의 노고와 인내를 알고 또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사도가 아니면서도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밝혀냈다. 너는 인내심이 있어서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치는 일이 없었다.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무서운 질문이죠. 겁이 나는 질문이죠. 처음 사랑을 버리고도 그런 일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말합니다. 사랑이 없어도, 믿음이 없어도,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도 그런 수고, 그런 노력, 그런 애씀은 하나의 행위로서 가능하다. 몸은 있으나 마음이 없는 이 무서운 현실을 주님의 말씀은 경계시킵니다. 이런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데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만 굉장히 밀접한 단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헬라어로 아포스타시아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맞춰보세요. 문자적으로는 떨어져서 서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떨어져서 서 있다. 하나님 사랑과 그 마음을 잃어버린, 믿음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과 떨어져 서 있는 자, 너무나도 유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포스타시아,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배교입니다. 원수가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마음에서 있는 중심과 사랑을 빼앗긴 그 모습, 따로 떨어져 서 있는 이 현상을
과연 배교와 어떻게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원수들이 우리에게서 빼앗고자 하는 것을 통해서, 때론 빼앗긴 그 아픔을 통해서라도 역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가장 심각한 문제에 도달해 봤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게 하는 것들, 그런 유혹의 실제적인 모습들, 원수들의 공격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달콤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을 잃게 된 모습을 저희는 잘 알아요. 무엇이 그를 죄인의 자리로, 그를 죄의 시조로, 실패한 믿음의 대표로 낙인하게 만들었죠. 그가 느낀 유혹은 과연 딱 봐도 무시무시하고 너무나도 위협적이었고 치명적이어서 외적으로 충분히 거부감을 느낄 만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신앙을 빼앗고 믿음을 훼손하고 하나님 사랑을 저버리게 하는 그 유혹은 축복의 탈을 쓰고 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대로라면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한번 보면 잊을 수 없는 만한 매력적인 모습을 하고 온다라는 겁니다. 유혹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고 귀하고 우리한테 유익할 것 같은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 유혹은 달콤함으로 찾아 우리를 부패시킵니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았던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아담에게서 가장 귀한 보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가 나무의 뒤에 숨어 하나님과 떨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실패를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역시 믿음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거꾸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40일을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한다면 굉장히 땡큐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사탄이 알려줬어요. 예수 네가 가진 능력이 그거 할 수 있어. 고마워, 깜빡했는데.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사탄에게 한 번만 절하면 세상 모든 만국의 영광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잠깐만 비굴하면 세상 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달콤한 제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복 주는 분이 누구죠? 사탄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것을 시험이라고 부릅니까? 결국 사탄이 우리에게 주려는 게 돌이 떡에 되게 하려는 그것입니까? 능력 주려고요? 성전 꼭대기에서 번지하면 너네 다 무사할 거야 알려주려고요? 세상 만국 영광 다 주려고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듣는, 사탄의 밑으로 들어가 순종하게 만드는 악의 종이 되게 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사탄은, 원수는, 약한 세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그것만 빼앗으면 그만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말씀을 보며 나 역시 원수가 그 무엇으로 유혹해도 내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끝까지 지키신 그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같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믿는 새 직장을 출근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말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직장이 축복이에요? 유혹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이라고 믿고 연애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성과는 가까워지는데 하나님과 멀어져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유혹이에요? 저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직장은 언제나 쭉 계속 축복 또는 무조건 저주, 그런 식으로 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결혼과 연애도 세상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그 자체가 어느 하나 축복 or 유혹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수가 그 모든 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깨어 있어야 하고 근신해야 한다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 시대에 이 쉐마의 말씀,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야 됩니다. 쉐마의 말씀의 뜻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에 우리의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무엇이라 했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믿음을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나 그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이 원수들 앞에, 그들의 공격 앞에 유일한 대안이요, 그것이 깨어있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손목에 기호로 삼고 얼굴에 미간에 붙이고 다니고 집에 문기둥과 바깥문에 붙이며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고백으로 충만케 하고, 그 믿음과 그 생각과 고백이 잠시도 우리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떠나가지 말도록 하는 것이 대안이다라고 쉐마 말씀은 알려주는 겁니다. 그 질문 다시 한번 드릴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말씀은 100번 동의하나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의문이 될 수 있어요. 손목에 팔찌로 미간에 표로 주님은 바깥까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해야 해요. 당연한 거예요. 우는 사자, 사탄, 원수의 행태를 보세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으로도, 심지어 욥을 기억하십시오. 욥의 경우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이용해서 우리의 고백과 사랑, 하나님을 향해 저주하게 만드는 것에 쓰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쉐마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몸부림치겠다, 발버둥치겠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향한 야성과 의지를 이 세상 앞에 선포하는 겁니다. 업무를 볼 때, 식사를 할 때, 운전을 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몸부림치는 그때 승리가 점점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영적인 평안이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불의하죠, 억누리죠, 고단하고 지치는 삶의 자리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발버둥치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치열한 삶과 믿음의 고군분투가 있음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준비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이 그 치열하고 힘든 삶 속에서 이길 수 있도록 답을 주셨어요.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 심지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어졌던 가나안의 축복조차도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 어떤 것도 마음을 편히 누릴 수 없는 너희는 전쟁 같은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고백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거야. 우리의 삶을 아시며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쉐마의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된다는 겁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계명을 다 지켜라. 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가진 전부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끝나죠. 그 청년이 가진 것이 많아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전부를 다 팔아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부를 다 팔아서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다 없어도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겁니다. 가진 것, 이 땅에 살며 소유도 원했고 영생도 원했던 이 부자 청년, 우리들의 두 가지 다 즐기고 싶은 마음을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원하면 다 잃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원하면 그 믿음이, 그 사랑을 지키면 그 사랑이 우리를 모든 시험 속에서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며 그 사랑과 믿음을, 고백을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솔직히 이번 한 주간 돌아봅시다. 수련회 마치고 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탓만은 아닙니다. 가나안의 축복조차도 어느샌가 독이 되고 유혹이 되는 것이 치열한 우리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우는 사자, 원수는 그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빼앗고 흔들려 합니다. 지금은 가만히 앉아 주시는 은혜를 기다릴 때가 아니라 이 쉐마의 말씀은 몸부림치라고 말하고 발버둥치라고 말합니다. 손목이든 발목이든 얼굴이든 방문이든 출입문이든 장소를 가릴 때가 아니다. 앉을 때든 설 때든 누울 때든 일할 때든 놀 때든 시간 가릴 때가 아니다. 신앙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완벽한 무대를 준 적이 없습니다.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며 말씀의 제목대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끝까지 지켜가기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시며 사랑받을 자격 없다 하셨다면 만일 주님이 소망 없는 날 긍휼히 보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디로 무얼 향해 나는 어디로 무얼 위해 걸어가고 있을까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는 달려가 주님 품에 나를 부르신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함께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날 살아가 한 번 더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함께 목소리 높여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날 한 번 더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빼앗겨서 우리 신앙이 무력해졌을 때 그때서야 연약함 가운데 힘든 외마디 외침으로 나아가지 맙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실 때 그 사랑의 고백을 잃지 않고자 원수의 그 어떤 공격에도 빼앗기지 않고자 도전하며 야성을 갖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고백이 누울 때나 설 때나 그 어느 곳에서든지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잃지 말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1분 1초도 그 어떤 한순간에도 잃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을 향한 내게 주신 이 믿음이 가장 귀한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유혹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치열함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겪어야 돼 그 많은 유혹들, 더 좋은 것들, 우리 눈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과감히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을 고백하며 나는 여호와를 사랑하리라, 나는 여호와를 사랑하리라,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주님께 나아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킬 수 있는 애 쉐마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이 외침이, 이 선포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칠 만한 것, 그 어느 때든지 강론하게 되며 선포하게 되며 나누게 되며 보이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그 도전들, 과해 보일지 모르고 하나님 너무해 보일지 모르나 이 원수의 공격들 앞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줄 믿습니다. 근신하며
주시옵소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에서 놓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시며 가장 소중한 고백들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이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건지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믿음으로 이 선포를 통해서 이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더 사랑하는 또 이것으로 인한 우리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많이 지쳐 계시죠? 왜 신앙은 항상 이렇게 고단하고 도전하고 힘을 다해야 될까? 또 힘내라는 이 말씀 앞에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부담되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읽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내라는 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가 아니라 원수에게 빼앗긴 불행한 우리의 모습들,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중심을 잃고 살아가야 돼. 에베소 교인같이 껍데기만 가진 그 아픔으로 살아갈까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이해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힘은 그런 힘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소중함을 인정하는 힘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 고백이 귀하다라는 힘입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으려는 여러분의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내게 그 은혜 주십시오. 빈 껍데기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의 충만으로 하루하루 선포하며 미간이면 좋고 손목도 좋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가는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외쳐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빼앗기지 않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기쁨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있게 하시옵소서. 이미 연약해져 있던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행복들을 바라보며 연약한 채로 머물리지 않게 하시고 온 힘을 다하여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달려가 주님의 믿음 성주를 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다루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시고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세상을 알기 시작했고 세상에서 달콤한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부터 둔해진 우리의 눈 때문에 주님을 볼 수 있는, 아니 주님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입술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 달콤함이 좋아서 믿음을 이용하려 했고 주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부를, 세상의 것들을 더 누리려 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돌이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이 주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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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의 힘을 다하여 이 사랑의 고백을 지키고자 하오니 우리만 힘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때마다 시마다 도우셔서 누워있을 때나 앉아있을 때나 그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그 어디서든지 주님을 말하고 싶은 가슴 벅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언제나 저희에게 최선이었고 최고셨습니다. 한순간도 변하지 않으셨던 주님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시간마다 새기며 붙이며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선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 원수,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들, 주님을 향한 믿음을 빼앗고자 하는 그들, 주님을 향한 사랑을 흔들고자 하는 그들 앞에 승리의 자리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쉐마, 들어라, 새기라, 붙들라, 드러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믿음 앞에, 주님의 호소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하오니 이 시간 청년부 형제자매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구현하기 시작할 때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백이 우리를 지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원수들의 공격 앞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어느 곳에서나 어디서나 선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